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과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시선,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증거했던 말씀을 다시 기억시켜드리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 마음은 A, B, C 법칙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는 A, B, C 연결고리가 있다. 여기서 이 A가 뭐냐? 그 accident라고 하는 사건을 말하죠. 영어로 그 accident, 그 사건이라는 말이 있죠. 사건. B, believe, 믿음입니다. 믿음. C, consequence라고 하는 이 결과. 그러니까 사건, 믿음, 결과.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의 ABC 연결고리거든요. ABC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법칙을 잠깐 오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건이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건이 결과를 낳게 된다.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AC라고 그러는데 AC 그렇잖아요. A. accident는 반드시 consequence라고 하는 이 결과를 맺게 된다. A는 C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종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가짜 믿음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공간에 와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전혀 다르게 반응하여 전혀 다른 결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어떤 사람은 아주 깊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전혀 괜찮아요. 어떤 사건에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와 더불어서 그리고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전혀 다른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A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B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진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결과로 시위를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을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온 성도들은 요한복음 9장 사건을 알고 계시죠. 길 가실 때 한 소경을, 한 맹인을 만난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주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관점이죠.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자꾸만 죽어가요. 캑캑거리고 죽어갑니다. 목을 조이면 캑캑거리잖아요. 자꾸만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듣습니다. 부모님이 죄입니까? 부모님까지도 거기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뭐냐?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야 돼요. 예. 우리의 삶의 질은요, 외적 환경보다는 내면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좀 더 얘기를 편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할 때 내가 너를 만나서 이 고생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두 젊은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 우리 유연이와 또 결혼하실 자매가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혼 왜 하니? 네. 당황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 조잘조잘 말하는데 저 두 사람은 참 진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서요, 예쁘잖아요, 얘가 공부를 잘해서요. 그런데 저 형제 자매는 그때 당황하더라고요. 예, 왜 결혼하니?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니? 아니,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표현할게. 이용해 처먹으려고 결혼하니? 그 자매를, 이 형제를 이용해 처먹으려고. 왜? 네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은 이 자매를 이용해 처먹으려고, 이용하려고 결혼하니? 우리 속지 말자. 결혼의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으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려준다는 거예요. 사다 보면은 때로는 신체의 어떤 연약함, 질병, 혹은 살면서 많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맞닥뜨릴 때, 그때 그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내 이익이 아니라 위하여 내가 당신을 살겠다.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랑하라 그랬어요. 잠언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예수 남이니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것의 조건을 예부해서 찾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서 행복해, 불행해, 이렇게. 혹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이 좋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안락한 환경을 추구하고 더 높은 지위,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자녀의 성공을 바라면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결정하는 것,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전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예요. 내면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은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상황을 바꿔줄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야.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걸로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자,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작업이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보겠습니다. 중얼거리면서 올 때 아버지는 쫓아나가서 그에게 입 맞추면서 그에게 여러분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시키고 큰 잔치를 벌여줘요.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바꿔줘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의 중점이 뭐냐? 그 가장 중요한 뭐냐? 마음을 고치는 거. 이사야 61장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오늘 말씀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두 형제의 갈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이 들어가요. 두 인물이 가졌던 상처와 그 아픔, 상처와 아픔, 그거를 여러분 좀 상처와 아픔이 뭐냐? 그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예, 소외감이에요.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소외감이 안 느껴요. 왜요? 남자가 신랑이 신부만 쳐다보거든요. 신부가 신랑을 쳐다봐. 거기 무슨 소외감이 있어요? 거기 무슨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이제는 어떤 책을 보다가 그냥 웃음이 나기도 하고 제 사위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묻지는 않았어요. 남자들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에게 사랑받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반대로 아내도 그런 관계 속에서는 소외감을 안 느낀대요. 상처와 아픔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는 아기가 태어나요. 그러면 엄마가, 아내가 온통 아기에게 관심을 써요. 그때는 남자들은 소외감을 느낀대요. 상처와 아픔을 겪는데요. 저는 정신없이 살아가 모르겠는데 제 사위한테 집에 가서 물어볼까 하다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것도 상처될까 봐.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요, 두 인물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 정체가 뭐냐면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뿐만 아니라 저들의 모습은 바로 거울에 대해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야곱의 이 갈등 속에는요, 본문의 이 두 아들 속에는요, 에서와 이 야곱의 갈등 속에는 부모님의 편애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소외당한 자의 시기심과 억울함과 질투와 분노가 그 속에 숨어 있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가 부모님이고 에서와 야곱은 서로 쌍둥이 형제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아주 친밀했다고 그래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친밀했다고 그래요. 이것을 근데 의미 해석을 하면 이런 거 아닌가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관계가 어머니 관계 같지 않아요. 또 에서는 어머니 리브의 관계가 아버지만큼 친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각각 한쪽 부모와는 친했으나 그러나 다른 쪽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소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더 친밀했던 사람. 이것은 장자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과 더 친밀했던 사람은요, 장자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이었다면 우리가 큰 충격을 받는 일이에요. 흔히들 우리가 야곱을 말하면은 거짓말쟁이, 대부분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곱 하면은요, 여러분, 장자권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이런 나쁜 것을 보지만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 전체의 문맥을 따라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냥 한결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갈망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구약에서는 땅이나 짐승의 그 재물이나 짐승의 그 숫자, 짐승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야곱이나 여러분이 잘 아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참 괴로운 사람이었어요. 슬픔, 아픔, 고통. 그 어머니가 자식을 이름 부를 때 슬픔, 아픔, 고통아, 슬픔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야곱이나 자신의 고난을 극복한 야베스의 이 모습을 보면은 똑같은 게 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저도 그러잖아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 매주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는 하나의 여러분 주보 순서에 따라서 하나의 의식 행위를 하는 거지 예배는 아닐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 속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애의 삶을 공부하면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여러분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여쭤봅니다. 그건 대개는 예배라 그래요. 혹은 섬김이다, 전도다, 사랑이다, 기도, 말씀 생활이다, 이런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은 뭐가 되느냐? 이게 뭐가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몽땅 요약하면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결말이 나져요. 그것처럼 여기 있는 말씀, 예배, 섬김, 전도, 그 외에 뭐 기도, 뭐 말씀 다 정리하면 게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 너희 안이라고 하는 이 말에, 이 말이 바로 뭐냐면은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사이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사이에 있다. 너희 관계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들 간에 서로 그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예. 반대로 관계가 깨어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소외감을 느낍니다. 서먹하고 어색하고
만나고 싶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이 관계가 바로된 관계, 그런 집에는요, 남편이 집에 들어가시고 아내가 집에 들어가시고 자녀들이 집으로 가고 싶어요. 친밀해요. 허물이 가려져요. 연약함이 감싸져요. 허물이 들춰지지 않아요. 비난과 비판이 멈춰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뭐가 됩니까?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낯설고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의 핵심이 뭐냐? 친밀함에 깨어지거나 불편한 관계의 그 핵심은 소위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다시 보시죠. 야곱과 에서의 야곱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야곱은 평생 장자권을 추구합니다. 사실 야곱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이 야곱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에서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그런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에서는 그 자동적으로 자기가 장자권이 내게 속해 있다. 그 당연한 거다 이거.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야곱은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저절로 주어질 수 없는 그 장자권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안 돼요. 왜? 장자권은 장자에게 준 권한이기 때문에 차남에게 오는 이게 저절로 주어질 수 없어요. 다시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먼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야곱은 그거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장자권을 자기가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증거합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 조상으로, 에서는 역사의 무대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기에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에게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성장 과정을 말씀합니다. 에서는 예향적인 사람이라고 소위 말하죠. 밖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기를 좋아해서 밖으로만 내돌았어요. 야곱은 예향적인 사람이라 늘 집안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8절 말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되는 게 뭐냐면요,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이 쌍둥이를 사랑하는데 태도에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을 보면은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나와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지 에서를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기에 이 사람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에서는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에서가 가져다 주는 그 사냥을 하여 잡아온 고기를 별미를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그걸 먹고 그걸 갖다 주니까는 그것을 사랑한 거죠. 결국에 이 야곱은 여러분 나중에 속여서라도 야곱을 에서인 줄 착각하고 이삭이는 에서를 향한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부어주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또 돌아보세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과 신임을 받았다 그랬어요. 야곱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야곱,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가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하니,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조용하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했다. 교회 보면 이런 말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렇게 교회 보면 바쁜 분들이 많아요. 그냥 분주해요. 교회 와서도 분주해요.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요. 청소도 하고 주방에도 일하고 뭐 여기저기 완섭도 하고 막 분주해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막 분주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액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주해요.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뻘뻘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 와서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도 포함되겠지만은 뭔가를 살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조용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밖으로 사냥으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 야곱은 집안에 있으면서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집안에서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모리아 산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장자권을 중요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장자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장자권이 축복의 권한이거든요. 장자권이 축복의 통로거든요. 장자권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축복의 길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저걸 내가 받을까? 모든 것을 다 해서 형의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사모한다고 말을 해요. 야곱은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줄 수 없는 거. 그렇잖아요. 예. 아니, 에서가 장남이니 야곱인들, 장자권은 장자로 넘어가는데 아버지인들 그것을 야곱에게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아버지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이 하나님 축복을 야곱은 말도 안 되는 이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 기대할 수 없는 그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나님의 축복은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 천사는 이 야곱 자신에게는 운명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천사를 이깁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오자 하면 그의 소유도 건너오자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아.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이가 부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냥. 그리고 야곱이와 씨름을 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온다, 보복하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칼을 간 거예요. 내가 가만 안 놔 죽여버릴 거야. 예. 소외감을 느낀 거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소외감을 느낀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동생에게도 받은 그 상처, 소외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했는데 이제 에서가 자기를 죽이고 복수하려고 오고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이때 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그 천사를 놓지 않아. 26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게 천사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보면 야곱이는 어쩌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자기 아버지가 칼로 맞아 제물로 바쳐지기 직전에, 칼로 맞아 죽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말렸던 천사의 이야기가 생각났을 거예요. 지금 이 천사를 붙들지 않으면 다시는 하나님의 복을 난 받을 수 없다. 이 복을 받지 않으면 나는 에서의 나와 자식들과 모든 재산은 죽임당하고 뺏겨야 된다. 복수를 나는 당하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애를 썼는지요. 예, 놓질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가 턱 치니까는 그냥 관절이 육을 어긋날 정도로. 여러분, 그러니 천사가 힘이 얼마나 센 거예요. 턱 쳤는데 그냥 관절이 뼈가 부러질 정도로 야곱이 붙든다고 여러분 이걸 못 가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결사적으로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가지 못하게 하겠다.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얼마나 처절한 이런 사모함이며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이 되겠습니까? 마침내 천사는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름을 바꾸어줘요. 이스라엘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름은 운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야베스를 말할 때 야베스의 운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야베스야 할 때 슬픔, 괴로운 눈물, 이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베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하여금 이런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가 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꿔줬어요. 야곱 운명이 바꿔요. 이거 진짜 복이에요. 야곱은 누구예요? 야곱은 속이는 사기꾼 인생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아요. 정확하게 해석할게요. 여기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의 원래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는데 하나님께서 져 주셔서 야곱이가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자, 이런 거라. 전에 이 부분 설교하면서 이런 거 일편에서 제가, 자, 여러분이 젊은 애기 아빠들이, 우리 창규 집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애들하고 씨름, 내씨름을 한다 그래요. 누가 이길까요? 집사님,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아들하고 누가 이겨요? 철없는 아버지. 자기가 이긴대요. 그거 뭐 한 줌이나 됩니까?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몸이 좋으신데요. 근육 덩어리인데요, 진짜. 그런데 이기죠. 그런데 저주죠. 그렇죠? 예, 저주입니다. 예, 저주예요. 제 손주애가 지금 4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저 녀석이 저보고 들어가면 하라리 씨름하자 그래요. 번쩍 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들어서 번쩍 패기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몇 번 이러다가 제가 그냥 아이쿠 하고 소파에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럼 또 하자고 한 지칠 정도까지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을 해요. 누가 이겨요? 둘째 아들의 운명이 바뀌어준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복을 주시는 분을 가까이 하세요.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 적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과 가까이 다가갈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곱은 둘째라는 이 소외감, 상처, 아픔, 둘째이기 때문에 조상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둘째가 장교권을 받고 나서는 축복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 장자로서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던 이 에서는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아요. 살다 보면은 내가 계산하지 아니한 인생 변수, 내가 그 일을 당하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오는 어떤 사고들, 어떤 배신들, 어떤 질병들,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 여러분 힘든 게 뭐예요? 상실감이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없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다른 집 자식들은 잘 풀리는데 왜 우리 자식들은 안 풀리는 거야? 왜 내가 이런 질병을 겪고, 왜 내가 이런 사업의 어려움을 겪어야 돼? 왜 나는 이런 배신을 당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상처와 그리고 아픔을 겪고,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기도도 막혀지고, 예배당 나오는 것도 싫어져요.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소유감이라고 말을 해요. 본문을 보세요. 야곱이 홀로 남아 있을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요. 야곱은 밤을 새우며 그 천사와 운명의 씨름을 합니다. 씨름이라고 말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을 보면은요, 이때 뭐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격투기를 했다는 거예요. 격투기란 거 아시죠? 예. 이것도 야곱의 씨름을 건 게 아니에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에서라는 그 인간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에서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약복강가에 앉아 있는데 그때에 또 천사가 찾아와서 싸움을 걸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여 여러분이 소외감을 느낄 때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관계도 어색해지고 사람 관계도 어색해지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홀로 남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그 순간이 있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결사적으로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기회일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가 C가 되는 게 아니라 A는 반드시, 사건은 반드시 믿음으로 해석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건을 붙들고 나갈 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복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께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때 하나님은 결사적 붙을 때 이스라엘이 바꿔줬어요. 야곱과 하나님 관계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리자마자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자마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야기는요 술술 풀립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죠.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칼을 갈고서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이 에서가 동생을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울어줍니다. 예, 끌어안고 울면서 동생을 사랑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그때 인간관계가 풀리고 그때 대물 관계가 물질 관계가 풀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나를 얽매였던 상처들이 치유받고 내 마음이 회복될 때 모든 관계가 다 풀려요. 예. 꼬였던 것이 풀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겨울이 올지라도요, 추운 겨울, 기온이 낮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추운 겨울이 올지라도 따스한 옷을 입고 집이 따스하게 여러분 난방이 잘 돼 있으면은 눈보라가 치도록 괜찮고요. 집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아늑한 이런 식구가 되지 않습니까? 겨울에 두꺼운 코트를 입은 사람같이 인생의 눈보라가 벌어져도 우리는 따뜻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과의 소유감, 친밀감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대신관계 끊어지면 대인관계 끊어지고 대물관계, 대인관계 끊어지면 대물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관계 회복하지 아니하고 사람관계 하려고 그러고 물질관계 얻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저 믿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심할 때는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질환에 걸립니다. 그러나 인생의 겨울이 올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는 모든 문제 다 풀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에 맞닥뜨린 내 삶의 그 사건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걸 해석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웬 사람이 앞에서 시비를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라고 그에게 축복을 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밖에 원했어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어떤 상황 속에서 돌아보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